2018년 여름 저는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곳에서 한 주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성경학교가 여름에 끝이 나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먼 애리조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그 피닉스라는 도시의 저 남쪽 아주 외곽의 작은 한인 개척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섬기던 텍사스의 교회로부터 오랫동안 후원을 받아왔던 그런 교회였는데, 감사하게도 설립 7년 만에야 아주 작은 예배당을,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입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줄 여력이 없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텍사스의 성도들은 다 같이 그곳까지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개최해 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역시 애리조나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은 농담을 하는 곳처럼 소문처럼 몹시 무더운 곳이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는데도 바깥 기온은 여전히 영상 40도가 훌쩍 웃돌고 있었습니다. 선인장과 붉은 땅들을 계속 보면서 한참을 달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니 교회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하니 담임 목사님 내외와 그분의 사춘기 딸, 아들, 이렇게 두 자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참 좋아 보이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맞아주시는데 그 얼굴이 참 주름지고 검게 탄 얼굴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의 그 지난 목회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를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목사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척박한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지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자신이 애리조나에서 지난 7년간 목회하기 전에 또 7년은 정반대의 기후를 가진 애리조나가 아닌 알래스카에서 7년간 담임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목회담을 잠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쉽게 떨어지곤 해서 아차 하면 얼어 죽기 십상인 그 알래스카와 그 반대로 이제는 여름철 기온이 영상 40도는 너무 쉽게 올라가서 아차 하면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기 좋은 애리조나에서 하나님께서 극과 극으로 그렇게 목회의 길을 인도하실까, 참 그 뜻이 기이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긴 목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님께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고독감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혹한과 혹서의 땅을 오가며 두 자녀들이 어느새 사춘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을 늘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딸과 작은 아들은 머리가 굵어질수록 왜 자신들의 아버지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아버지만 굳이 남들이 안 가는 그런 얼음 땅에 가서 고작 몇 사람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고, 이제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사막 같은 땅에 와서 손수 매일 망치질을 하고 삽질을 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로 살고 있는지,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계속 쌓여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실망하는 만큼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실망감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작은 그 교회 예배당에 빈자리를 2자리라도 채워주려고 늘 예배에는 참석은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즉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는 두 사람이 바로 그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간의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끝나고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3일 밤 예배의 설교를 제가 감히 부탁받게 되어서 강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청준석을 바라보았는데 얼굴은 다 영락없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한 것이 뻔한 담임 목사님의 두 자녀들과 저와 함께 간 그 교포 학생들이 저의 입을 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대로 기도로 준비했던 영어 설교의 원고문을 단상에 놓고 단 한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Luke 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길고 긴 그 여정이 마침내 끝이 납니다. 그 종착지는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70여 명의 제자들은 지난 그 여정 가운데 이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6월절 그 순례의 그 여정이 분명 영광스럽게 끝이 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이 아직 그분이 도착하지도 않은 여리고에 완전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 다윗의 자손을 보겠다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치 진짜 그분의 목표는 따로 있다는 듯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인파를 뚫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1절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구경한 그 인파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압제자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일부를 착복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미움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그런 인간 기생충, 걸어다니는 죄인들이라 손가락질을 받던 이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유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던 인물,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삭개오에게도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늘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보니까 더더욱 돈을 써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도 한 번 사는 인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런 의미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늘 그 마음이 그런 소원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삭개오도 큰 길로 나왔겠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보러 자신의 저택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길로 이끌어낸 이름 예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른 삭개오는 그 구원의 이름을 듣고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 큰 길 속으로, 인파 속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되새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그 이름 뜻을 되새겼을 때 기분이 묘했을 겁니다. 삭개오.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나온 그의 그리스식 이름 자카이우스. 아마 예수라는 이름 앞에 서는 삭개오는 자신의 그 이름이 그날따라 더 부끄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카이는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삶입니까? 의인 삭개오, 하지만 실제로는 불의한 세리장으로 살아가는 삭개오. 이름값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꼴을 보면서 삭개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봐야 됐고, 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리고에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에도 그는 먼 발치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지닌 신체적인 그 한계가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를 한번 가까이에서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3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 작은 삭개오, 그는 분명 자신이 참 비력하다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국을 침노하는 듯한 그의 간절함이 기지를 발휘하게 합니다. 4절은 말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키가 작을지언정 어엿한 성인이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은 받을지언정 여리고에선 잘 알려진 유지, 부유한 세리장이 후다닥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알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 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 뭡니까? 즐거운 삭개오. 예. 찬양이, 어린이 찬양들이 더 어렵습니다. 예. 집에서 혼자 불러보십시오. 이 어린이 찬양의 가사처럼 삭개오는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 버리고 그렇게 나무에 급히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 저 너머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음성이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 위에서? 예, 나무 위에서. 어떤 나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 이전부터 헬라어 번역으로 구약 성경을 잘못 번역했던 오류 때문에 오랫동안 뽕나무라고 잘못 알려져 왔던 이 삭개오가 올랐던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시크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크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돌무화과 나무 시크모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자기 삶에 영접한 삭개오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거듭난 모습을 보입니다. 거듭남의 나무 위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신 다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작디 작은 삭개오의 삶에 부어지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던 이웃들까지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모세의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4배로 갚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절반을 헐어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참으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름처럼 참 의인이 되어진 이제 자카이가 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의인 자카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평생 불의한 삶을 살아왔던 세리장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를 사모해서 그분을 먼 발치에서도 보려고 시크모, 거듭남이라는 나무 위에 올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으로 변화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의 이 서사 속에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나 여러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숨은 의미들 이상의 것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전체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가진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전체 분량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잡아먹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해서 19장에서 끝이 나는 무려 11장이라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여정 이야기야말로 누가복음의 절반을 차지하는 누가복음의 가장 중심 사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 전체 가운데 이 절반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여정이라는 것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 그 여행이라는 건 목적지가 어디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긴 여정이 어디서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이 도시 여리고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그렇게 먼 걸음을 걸어오신 이유가 마치 이 여리고에 오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 여리고에 이르는 긴 여정을 꼭 걸어오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큰 그림의 정답을 알고 있죠. 그 여행의 목적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그렇게 걸어오신 여정이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빠르게 정답에 도달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그냥 이 장면을 집중할 때 예수님의 그 긴 순례길이 이 여리고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의 선언으로 그 여정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에 도달할 때 우리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여정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자 먼 길을 걸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의인, 바로 사실은 죄인이었던 삭개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긴 길을 걸어오신 것처럼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여리고의 그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을 찾으셨습니다. 평생 처음 만나서 눈이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도 예수님은 마치 그 사람을 만나려고 오신 것처럼 그의 이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어 성경들은 이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더 의미를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영어 성경들이 동일한 단어, 조동사를 사용해서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Must,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꼭 머무르셔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역할 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꼭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뒤에서 다 수군거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시선에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가 주님을 초청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꼭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긴 발걸음을 통해 여리고까지 오셨던 것이 어쩌면 그 단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세상 속에 잃어버렸던 그 한 죄인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먼 길을 찾아오셨던 것이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구나. 더 나아가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작고 작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멀고도 낮고도 낮은 이 땅까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던 거구나. 내가 바로 삭개오구나. 내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던 그 잃어버린 자였구나.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저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결코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들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셨고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해상의 고통으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러 그리스도께서는 이 멀고 먼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애리조나를 떠나는 날 공항까지 마중 나오신 목사님께서는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요일 밤 목사님의 두 자녀 모두 저의 그 발음도 시원찮은 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영어 설교를 듣고 놀랍게도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선교팀이 텍사스에서 애리조나까지 온 것처럼 예수님이 왜 그 먼 길을 걸어 여리고까지 오셨는지, 아니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자녀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왜 아버지가 지금껏 그 고된 목회의 길을 걸어와야 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자신들이 알겠다라고 아버지께 그 밤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 마지막 전별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서 무엇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텍사스로 돌아왔어도 한참을, 아니 지금도 돌아와서 계속 그 일을 생각하면 한참을 저는 그 선교 여행이 어쩌면 그 두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계속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 바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의 부활의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주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접한 그런 제자들은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그리고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우리 승동의 가족이 있다라면 이 삭개와 같이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기를, 그런 은혜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앞으로의 그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는데 그 주님 잃어버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의로운 피조물이었는데 전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삶을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께서 저를 먼저 아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 알아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 잃어버린 한 영혼 찾아 기쁨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 특별히 이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한 주간 더욱 우리 주님의 그 걸어오신 그 사랑을 저희가 마음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제자로서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구드렸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